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존경하지 않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한 것은 그분은 뇌물을 좋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한국에서 유명한 사립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는 부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여러 장의 하얀 봉투가 선생님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그 선생님은 자주 봉투를 가져다 바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우대를 베푼 것입니다. 봉투를 가져다 주는 학생은 반장도 시키고 책을 읽을 때도 읽게 시키지만 봉투를 안 갖다 주는 학생들은 별 볼 일 없는 일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에 존경하지 않은 인도자 밑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학교의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의 상관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존경하지 않은 인도자 밑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의 선생님이었고 우리의 부모님이었고 직장의 상관이었고 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경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위는 받은 지위 때문에 오는 권위입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오는 권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인도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기 때문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도자를 보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계의 인도자들은 높은 자리를 갖기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는 경제계의 인도자들은 돈을 많이 벌기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역들의 인도자들에게는 성품에서 오는 권위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계의 인도자들에게는 성품에서 오는 권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품에서 오는 권위가 보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실망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요즘 교회의 인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들에게서, 특히 교회의 인도자들에게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존경받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존경받는 인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국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바벨론 왕국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경제가 형편없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왕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성곽을 재건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왕이 주는 돈, 편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그는 바사왕의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곽을 50일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도자가 되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사왕국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한 삶을 버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돌아와서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느헤미야 5장 1절로 8절에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꿔간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집과 땅과 가축들을 빼앗았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자신의 돈을 주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또 구워간 돈을 갚아주고 그들의 집과 땅과 가축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들의 행동을 본 이스라엘의 돈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돈을 꾸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잡혔던 집과 땅과 가축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화가 몹시 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기록했는데도 그들은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도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자놀이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왜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느헤미야가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에게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세금을 거둬들일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귀빈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 말을 따른 이유는 그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백성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희생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새벽 예배를 좀 나눠서 하자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루 설교할 때마다 사례비를 얼마 더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역자들에게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일을 더 해야 하니까 일할 때마다 1시간당 얼마씩 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기 위해 희생할 각오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사역자는 절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경받는
인도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둘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전에 총독들은 다 세금을 징수했고 양식과 포도주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다 챙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로 그가 마땅히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을 징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귀인들과 민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서슴지 않고 어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마구 어겼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이 구워준 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교회의 인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예배에 임하고 함부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좋지 않은 일로 신문에 자주 기록되는, 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찬식을 인도하러 나와서 자신이 맨 넥타이에 대해서 한참 자랑했습니다. 성찬식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심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또 어떤 축구 선수가 그 전날 경기 중에 2골을 넣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허허허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고 있는가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척해서 저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좀 나을 줄 아냐? 다 똑같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자 밑에 있는 교회, 그런 인도자 밑에 있는 학교, 그런 인도자 밑에 있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 말하고 행동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이 무슨 감투를 쓴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함부로 예배에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도자가 아닌 섬기는 인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약속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그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찾기 원한다면 어디로 와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보려면 사무실로 오지 마세요. 집으로도 오지 마세요. 저를 보려면 성벽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존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동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성품에서 오는 권위를 가진 그러한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총독의 지위에서 오는 권위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서 오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약속한 것을 행하는, 말한 것을 행하는 인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목사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을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설교는 하는데 자신은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신방하고 찾아갑니다. 또 제 친구가 어떤 교회 장로인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친구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품에서 오는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며 약속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지위에서 오는 권위가 아니라 성품에서 오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품에서 오는 권위를 전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성품에서 오는 권위는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매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받은 지위에서가 아니라 가진 성품 때문에 오는 그러한 권위를 갖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한 것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런 인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도자로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부모이신 분들은 나는 어떤 인도자가 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에 상관으로 있는 분들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인도자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인도자로 있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과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도자가 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친구로서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약속한 것을 행하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많은 때 세상의 예를 따르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인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저의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자들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하는 인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